뉴스타트 센터를 중심으로 한 이 설악산의 그 아름다움이 여러분 어땠어요? 예, 정말 아름답죠. 이렇게 아름다운 설악산, 그리고 정말 세계에서 최고 좋은 뉴스타트 센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하셔서 오신 거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참 복이 많으셔요. 왜 그러냐면은, 이 뉴스타트 센터에 우리 이 박사님 만나러 오신다는 게, 이거 복 많은 사람 아니고 여기 오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35년 전에 직장 암으로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정말 많이 다녔어요. 그랬는데 이상구 박사님을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일찍 만났으면은 정말 좋았을 텐데, 저는 그때 당시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이상구 박사님 강의를 테이프만 그냥 듣고서 뉴스타트라는 거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은 센터 오셔서 음식도 다 같이 드셔보시고, 사모님이 막 이렇게 율동이며 노래며 막 그렇게 하면은, 뉴스타트는 이렇게 하는가 보다. 응? 그리고 뭐 우리 차재면 선생님이 아름다운 데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걸 직접 이렇게 다 보고 해보시고 다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 강의만 듣고서 하려니까 코끼리의 일부분만 이렇게 만지는 듯한 그런 뉴스타트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너무나 복이 많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데서 이렇게 오신 거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축복이셔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회복 이야기를 하러 이렇게 이제 남편이 옆에서 운전하고 이렇게 오는데, 모든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차로 이제 오는 동안에 나무들이 이렇게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잎이 달려 있으니까 막, 야, 그래, 너 센터에 가서 희복 이야기 하는 거 너무 가서 잘하고 와. 다 막 손을 흔들어서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 특히 저기 모고제 터널 앞에서부터 우리 센터까지 오려면 벚꽃 터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막 하트로 하면서, 사랑해,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그래, 가서 회복 이야기, 내가 사랑한다, 뭐 이렇게 하나님이 막 하트로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35년을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도 아파서 다 여기에 오셨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하루를 살지 열흘을 살지 한 달을 살지를 장담이 안 되는 그런 몸이었어요. 정말 화장실 가는 동안에 쓰러져서 그냥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이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어떤 것도 먹을 수가 없고 소화시킬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사랑을 이제 저는 그게 약이고, 저는 그게 최고의 보약이었어요. 하나님이 특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아침 뜨는 해와 저녁 노을, 그리고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들, 이런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제가 아프기 전에는 정말 별로 몰랐어요. 근데 아프고 제가 죽음 앞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의 소중함이 너무너무 저의 눈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모든 감각을 통해서 그게 느껴지고, 그게 사랑이 느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동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네. 이게 여러분도 아파서 많이 느끼겠지만, 이게 죽음 앞에서 있다 보면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뭘 해야 되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살아있는 동안 나는 그럼 내가 얼마 살지를 모르는 동안 나는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그 35년 전에는 암에 걸리면은 오래 살아봤자 5년 안에 다 그냥 하늘나라 가는 게 거의 뭐 90% 이상은 거의 그렇게 되는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내가 목숨이 그 얼마 있을지 모르는 이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8살하고 6살인 그 자녀하고 제가 이제 있는데 수술하고 방사선 마치자마자 하나님이 이제 회사에서 그 일본에 주재원으로 보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 둘하고 일본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이렇게 화장실 갈 때도 어지러워서 가기가 어려울 정도의 몸이고 이제 이랬는데 과연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애들한테 그럼 나는 뭐를 남기고 가야 되나. 저는 그게 이제 저에게 그 마음에 그게 1번지로 오더라고요. 그래, 그러면은 내가 하늘나라 가더라도 이제 우리 큰애하고 작은애한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가면은 이 아이들이 엄마가 없을지라도 살아가는데 그 많은 그 힘이 되고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마음이 와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에나 유치원 갔다 오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이렇게 풀밭에를 가요. 그리고 이제 그 꽃밭에를 가서 얘들아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셨단다. 얘들아 하늘은 하나님이 만드셨단다. 파란 하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만드셨단다. 얘들아 그러면서 그 잔디 위를 걸으면서 애들하고 걸으면서 저희 집에서 한 15분 20분 거리에 걸어서 가는 거리에 아라가와 강이라는 강이 흐르고 그때 당시 제가 35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어마어마하게 선진국이었어요. 그때는 세계에서 일본이 2위의 선진국이었고 우리나라는 정말 몇십 위 엄청 우리나라와 일본의 격차가 그때 당시는 한 30년 정도의 격차가 있다고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애들한테 이제 그 아라가와 강둑이 그래서 너무너무 정말 너무너무 잘 해놔져 있는 거예요. 강둑을 그냥 강둑이 아니라 막 잔디가 드넓은 강둑에 막 전체가 잔디가 깔려 있고 거기에 이렇게 크로바 꽃들이 전체를 뒤덮여 있고 한데 저에게는 제가 그렇게 약한 몸이고 죽음 앞에 얼마 살지 모르는 그런 저의 몸으로 보는 저로서는 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싶은 거예요. 이렇게도 잔디밭이 아름답고 크로바 꽃들의 쫙 피어있는 모습이 이렇게도 아름다울 수가 있나 그렇게 저는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하고 이렇게 이제 나는야 친구 대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없이 거니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거기 가서 이제 투병 생활을 그렇게 했어요. 이제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루를 살지 얼마 살지 모르지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애들하고 이제 시간만 나면은 이렇게 공원이라든지 꽃밭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이제 이렇게 애들하고 지내면서 그리고 이제 애들 학교하고 유치원을 일본 말도 하나 할 줄 모르는 애들을 초등학교랑 일본 유치원을 보냈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지매가 엄청 심했어요. 정말 우리 아들 유치원에서는 반 애들 15명이 막 다 너
빠가야로 한국에 가 하고 막 15명이 눌러대가지고 우리 아들 밑바닥에 놓고 15명이 눌러대고 되는 거 아니면 또 우리 딸 반에서는 야 빠가야로 너 한국에 가 그래고서 모래를 다 이제 던져서 머리서부터 막 다 모래 던져서 집에 오면은 울고 집에 와서 보면은 이제 그런 상태였어요. 때로는 물을 던진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랬는데 이 아이들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나는 하루를 살지 얼마 살지 모르는 상태니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그런 애들을 문 열고 맞이하면서 이렇게 안아줬어요. 안아주고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 얘들을 이지매한 애들을 얘들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서할 수 있게 도와줘요.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안고 이렇게 꼭 안아주면서 안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학교와 유치원에 그때 당시 선진국 교육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은 그 엄마들이 가서 참관 수업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갈 때면 이렇게 이제 저는 나름대로 잘 하고 이렇게 하고 가서 학교 그 교정을 거길 드나들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일본이 우리나라를 30년 동안 힘들게 했지만 일본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애들 교실 가는 동안 거기 애들이 그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동안 이렇게 제가 그 학교 교정을 밟으며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뭐 장시간 기도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실까요? 돌아가셨을까요?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그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문교부에서 전국의 어린이들한테 그 가로 60cm, 세로 80cm 되는 큰 도화지를 다 주고 전국의 어린이들한테 한 15만에서 20만 어린이들한테 주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꽃을 상상해서 그리라는 그런 주제를 주었어요. 왜 그런 주제를 주었냐면은 일본 아이들이 그 창의력 있게 행복한 두뇌를 가지는 게 일본 교육의 그때 당시에는 최고의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국어와 산수를 제일 우선적으로 여겼는데 그때 일본에 가니까 일본은 국어나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게 그 미술을 중요시 여겼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을 행복한 두뇌로 창의적인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 주제로 그 아이들한테 전국에 15만에서 20만 명의 어린이들한테 그림을 그리게 했는데 문교부에서 이제 한 장을 뽑는데 15만 장에서 20만 중에 제일 행복한 두뇌를 가진 그 어린이를 우리 아들이 뽑혔을까요? 안 뽑혔을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 아들에게 그런 그림을 그리게 해서 뽑히게 됐어요.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인데 별의 씨를 상상했어요. 이 별의 씨를 상상해서 그 화분은 별의 화분을 상상했어요. 그래서 별의 씨에서 이 나무가 이렇게 성장을 해요. 그러면서 꽃나무에서 이렇게 꽃들이 이렇게 피는 열매를 맺고 이렇게 이제 새의 그 집도 열리고 또 고래도 열리는 꽃을 그렸어요. 그 다음에 티올리 꽃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 달팽이 꽃도 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별의 꽃도 피고 잠자래꽃도 피고 이제 이것도 역시 고래가 피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여기에 벌레가 생기면 잡아먹는 집게벌레 그 집게꽃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 모든 꽃들을
밝혀주는 등불꽃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는 이거는 여기에서 행복하게 노래하는 꽃이에요.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모든 영양이 여기에서 저장되었다가 여기에 이렇게 영양이 저장되는 그런 꽃이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모든 저장을 이걸 통해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공급도 해주고 이렇게 받기도 하는 그리고 여기에서 어린아이와 어른이 행복하게 이렇게 노는 꽃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문교부에서는 10명의 심사위원이 이걸 심사하면서 이거 한국 어린이인데 일본 어린이가 그린 그림도 아닌데 일본 교과서, 전국에 쓰는 교과서 4년 동안을 써야 되는데 이 그림을 교과서에 실어놔야 하나 말아야 하나 회의를 했대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베트남이나 이런 어린아이가 우리 나라에 와서 공부에다가 그림을 우리나라 문교부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본 역시도 문교부에서 이걸 회의를 한 결과 그림의 국경이 어딨느냐. 이렇게 행복한 두뇌를 가진 건 일본에는 없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교과서에 실어서 일본 전국의 아이들이 행복한 두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회의가 결정되어서 이 그림이 일본 교과서에 4년 동안 실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 이제 2학년 때 그렸던 그림은 또 다른 그림이었는데 이거보다 더 이제 문교부에서는 더 중요시 여기는 꿈의 유원지라는 그런 그림을 통해서 교사용 책에 또 실리게 됐어. 2학년 때 그린 거는. 저는 저희 아들의 그림을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 생활했던 것이 그냥 아들에게 이런 열매가 맺혔을 뿐이지 저는 아들을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힘들어서 하나님 나 너무 어려워요, 아파요 하는 음성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어요. 저는 강둑에서 수없이도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울면서 정말 수없이도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를 조금씩 회복시켰을 뿐 아니라 아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투병 생활하는 동안에 있었던 거를 이제 조금 있다가 사진으로 한번 또 보여드리겠는데,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계셔서 우리를 사랑해서 모든 것들을 만들으셨다는 사실을 제가 아프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그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오늘 아침도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산 지가 한 2년 됐는데 설악산에 아침에 뜨는 해와 저녁에 노을, 봄에 수없는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들, 그런 거 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사랑을 먹고 제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음에, 그게 은혜였음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6월에는 무슨 꽃이 제일 많이 피나요? 장미꽃. 아이고 너무 잘하셨어요. 장미꽃이 참 많이 피죠. 꽃 중에 꽃이라는 장미꽃인데, 장미꽃을 주제로 한 찬양이 있어서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월십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장미꽃처럼 아름답고 그리고 생기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사람이 없더라. 그 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아우 사람이 없더라. 밤기도록 공상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나를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더라. 감사합니다. 우리 이 박사님께서 지난달에 이런 강의를 하셨어요. 결국 뉴스타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뉴스타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35년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뉴스타트 생활하며 지내다 보니까 결국 정말 뉴스타트, 정말 우리가 건강해지는 길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그 사랑 안에 사는 것이 바로 이 뉴스타트라는 사실을 저 또한 몸으로 정말 마음으로 느꼈어요. 제가 35년 동안 지내는 동안 우리 사모님께서 한번 그거 사진으로 좀 보여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 아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한 2분 정도 제가 35년 동안 어떻게 지냈나 좀 궁금하시죠? 예,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여러 나라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정말 죽음 앞에 서 있던 저에게 하나님은 저를 뉴스타트 하면서 살게 해주셔서 일본에서도 한 5년 정도 살았고, 그 다음에 중국 상해에서도 한 5년 정도 살면서, 그 다음에 그 캐나다 로키산도 다녀오게 해주셨고, 그 스위스 알프스산도 다녀오게 해주셨고, 호주와 뉴질랜드의 그 아름다운 모습도 보게 해주셨고, 또 이런 동남아의 여러 나라,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의 아름다운 섬,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 최고의 설악산,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코로나를 저도 한 2년 넘게 이렇게 어디도 여행 별로 못하면서 제가 겪은 게, 그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던지, 그때 제가 일찍 아팠기 때문에 35년 동안 이런 여러 나라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었던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는 거를 이렇게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감사를 하게 되네요.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용기 잃지 마시고, 우리 박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응원단장을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박사님 82연세에도 이 아픈 사람들에게 건강을 위해서 응원하시는 모든 강의, 또 우리 사모님께서 뭐 노래와 모든 거 지도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응원해 주기 위해서 그런 노래를 하게 하시고, 또 우리 직원분들께서 다 하시는 사랑들, 이런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에게 회복하라는 응원이잖아요. 그 응원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정말 그대로 되리라 생각해요. 조금도 저는 우리 이 박사님이 그 일본에 오셨을 때 사랑에 대해서 그때 5박 6일을 강의를 하셨는데, 그때 이 박사님 원래 저런 분인가 그렇게 듣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박사님을 일본에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인 후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 35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이게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 이 나라 저 나라 살면서 또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였음을 여러분한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저처럼 40년 뭐 이렇게 사셔가지고 50년 사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고 여러분이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